주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 나다나엘, Follower of Jesus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빌립, 예수님,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다. 많은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과 또 교회 전통에 따르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지요. 특별히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을 기억해서 각 지역의 교회 전통에 따르면 저처럼 이렇게 정말 좋은 리더로서의 저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검을 들고 살았다라고 해서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성경책을 들고 있고 또 작은 단검을 하나 들고 있죠. 이처럼 그는 강직하고 정직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의 인생을 끝까지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하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다나엘은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또한 그는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빌립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을 알아준 친구가 있다면 세상에 거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없거나 또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참 사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메마르고 한지 몰라요. 이처럼 참 친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나다나엘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영적인 길을 안내해주는 빌립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말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들의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점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죠. 그들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구세주, 메시아, 내가 그분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님을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지금 소개, 즉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영적인 길을 안내해 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친구입니까?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오래전 또 고사성어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그런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그걸 잘 모르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과 함께 장사하는 것을 그 아이가 흉내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맹자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좀 그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그 어린 시절을 살고 있던 동네가 떠올랐습니다. 저녁 겨울이 되면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가 되던 그 무렵에 보면 추운 저녁 겨울날 밖에서 어떤 소리가 잔잔히 조금 크게 들려옵니다. 메밀묵, 찹쌀떡. 메밀묵, 찹쌀떡. 그런데 이걸 그냥 메밀묵, 찹쌀떡 이렇게 안 하고 메밀묵 이렇게 있죠. 그게 이렇게 정겹게 들려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누가 잘하나 컨테스트를 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메밀, 찹쌀 이러면서 누가 잘하나를 하고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어느 날 찾아오셔서 지나가다가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우리를 혼내면서 그러면서 왜 이런 아이들하고 어울리냐고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걔가 제일 문제였는데 우리가 놀아준 것뿐인데 이처럼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빌립을 만나는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다나엘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활짝 길이 분명하게 열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면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유독 나다나엘에게만 있었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그때 함께 해 주었던 그 친구, 95년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역사만큼이나 그때 함께 해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때 나에게 신앙의 문을 열어준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빌립과도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리기 바랍니다. 고마웠다고요. 정말 고마웠다고요. 그런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이제는 좋은 친구와 멘토를 만난 인생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친구, 복음의 길을 소개하는 빌립과도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제대로 이번에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예배가 끝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좋은 친구, 영적인 길잡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다나엘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장점을 인정해 주시고 개발시켜 주셨어요.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즘 얘기하는 애니어그램, 또 MBTI 이런 걸로 본다면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자 안드레와는 다르죠. 안드레는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움직였다면, 베드로도 듣고 직관적으로 움직였다면 나다나엘은 달랐습니다. 나다나엘은 앞과 뒤의 말이 맞아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현실적인 사람이기보다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그 흐름에 빨리 반응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직한 사람,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맞다면 언제든 따라갈 수 있는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결코 그런 동네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시고 나사렛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47절에 그가 47절이 아니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역사를 썼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 의하면 저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기 보시게 되면 중요한 인물과 지역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목받는 곳도 아니었고 주목할 일도 없는 거예요. 아예 드러나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친구인 빌립이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곡히. 그래도 가서 한번 보자. Come and see. 가서 한번 좀 보자. 그리고 친구의 말을 듣고 발걸음을 겨우 옮기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4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의 겉모습이 아닌 그의 속, 그의 성품, 그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본문 가운데 간사함이라고 사용된 헬라어는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종이라는 뜻이고 돌로스는 간사함, 교활함, 음흉한 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는 속 안에 꼬여있지 않고 속임이 없는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를 분명히 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좀 나무라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누었던 이야기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간사함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합리적인 사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셨는데 예수님이 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2부 예배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시던데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아니 이 사람이 그냥 안 넘어가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저 아세요? 저 아세요? 나는 지금 처음 뵙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태도 자체가 좀 건방진 태도로, 나 아세요? 당신 나 알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빈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보고 계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저 그림은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그림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매우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이 커봐야 방 2개 요 정도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집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대개 유대인들은 집 마당에 무화과 나무 최소한 한 그루 이상은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면 그늘도 생기고, 그러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는 이제 공동으로 있는 곳이지만 자신의 집 한켠에 이제 정원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그늘이 있는 곳에 탁자를 놓기도 하고 작은 책상과 의자를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고, 그리고 경건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빈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렸던 너를 나는 보았다. 이 말씀을 하시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영적인 권위 가운데 순복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임금은 황제이십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임금이라고 했던 그 말은 헬라어 바실류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백성의 지도자 또는 주권자 또는 주인, 마스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최고의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그 짧은 대화 때문에 그가 갑자기 고백을 하고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는 단순히 합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영적으로 눈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주권자이시다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행동 반경 안에는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정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교회에서 제자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정 몇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나다나엘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그 어느 곳에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를 심으시고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준비하고 그렇게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나무 심으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50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인생에 최대의 축복의 시간을 맞았던 때가 언제일까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막 그 가축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일까요? 아니면 계속 자녀들이 막 태어날 때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의 인생 최대의 축복을 받은 때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을 때입니다. 비록 한도뼈를 다쳐서 육신적으로는 절뚝거리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죠. 야곱, 누군가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닌 참 이스라엘,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바로 그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다나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다나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마치 베델에서 그 야곱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우리의 몸도 사라지고 다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는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많이 어려웠겠구나, 조금은 느껴집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진짜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코에 이렇게 찰리 채플린 같이 뭐가 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할까요? 치열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저 본향을 사모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나면 저 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겠죠.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함께 회우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아웅다웅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죠? 하늘 나그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 나그네, 언젠가 돌아갈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리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다나엘 같은 사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시기와 지나친 열심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늘 나그네로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이 사순절 가운데 좀 하시자고요. 누군가에게 이제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다른 거 장만하시는 거 하시더라도 먼저 여러분만의 무화과나무, 거룩한 무화과나무의 자리를 꼭 장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셔서 하늘 나그네로서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다나엘과 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여러분의 목소리만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먼저 나다나엘처럼 나를 찾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아니 주님, 나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의 무화과 나무 그 그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때론 나의 힘듦과 나의 슬픔도 가감없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런 친밀함이 있도록 주님,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그곳에 있어야만 나에게 주어진 하늘 나그네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그 지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나그네로서의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 나다나엘이 거했던 곳과 같은 거룩한 무화과 나무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그늘 아래
그 사랑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는 그 날들을 매일매일을 하늘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고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구어 나가는 하늘 나그네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리더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나다나엘처럼 받은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전도자로, 멘토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나그네답게 살 수 있도록 무화과 나무를 늘 갈망하며 그곳에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다나엘처럼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힘입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일구어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